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시니라. 아멘. 27장 40절부터 44절까지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카리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자, 요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십자가 설교를 하느냐. 사실 우리는 십자가가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가슴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힘들어도 십자가, 어려워도 십자가, 문제를 만나도 십자가,
잘 돼도 십자가, 성공해도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실패.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기 위해서 달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가셔야만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단번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면은 그러면 6시간의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6시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죽어가신 것을 억지로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일부러 지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갖다 신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빨리 죽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능력으로 말하면 아까 26장 53절 5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이면 제가 뭐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점령군으로 와 있는 로마보다도 몇십 배 더 많은 군이에요. 그죠? 그 군대 가지고 뭘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우 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아주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6시간의 그런 능력을 다 일부러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체의 말이 없었어요. 그죠? 물론 주기도문의 응답을 위해서, 주기도문의 완결을 위해서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7마디 말씀에 더 하셨을 수도 있죠. 성경 복음서 4권을 다 통틀어서 7마디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큰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권을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무능력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깔보잖아요. 무능력한 사람들. 물론 어느 부분은 다 무능력해요. 다 유능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무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완전한 무능력자가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흉악한 죄수를 갖다가 구원하셨고 요한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갖다가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운명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직후에 하신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진 6시간 동안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그때 하신 말씀, 그렇게 가상칠언의 2가지로 나뉩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견뎠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태,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계시는 동안 온몸에 피가 꺼멓게 죽었을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죠? 그 저린 사망이 그냥 저린 고통이 아니라 우리 한참 앉았다가 일어나 다리가 저린데 그런 저림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 다 사라져버릴 정도가 돼가지고 얼마나 정말 힘이 들었을까. 이거는 정말
뭐 치통이 강한 세다 뭐 또는 통풍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에 비한다면 그건 고통도 아닐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고통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은 혼자 그런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제가 매달려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가 막 흘러내리고 몇 시간 동안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벌레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럼 매달린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날벌레가 막 저기 뭐 사방에 붙고 뭐 어깨에 붙고 그 다리가 막 붙고 그러면 얼마나 근지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의 고통과 함께 또 팔이나 이런 것들이 근지러운 그런 고통까지. 근지러운 것도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려운데 못 긁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견뎌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여러 선택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꼼짝할 수 없는 고난의 상태 자체도 견디셔야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 또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쉰 것 외에는 잘못이든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든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괴로움과 고통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매달 계셨다면 인간에게도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죽어가셔야 됐을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인간이 처한 심리 상태까지 다 감당하시고 심리 상태까지 그죠? 우리가 힘든 거는요. 사실은 뭐 사업이 망해서 힘들 수도 있고 육체가 고장나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또 심리적인 힘들도 너무 고통도 너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심리적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수백억, 수천억을 먹고도 끄떡없이 건강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고통도까지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읽으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심리적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해주셨어요. 십자가 밑으로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 고통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이 모르는 고통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고통이 100이에요. 내 고통이. 고통이라는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 약한 고통 같아도 나로서는 100의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장애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장애인 체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장애 체험, 우리가 눈으로 휠체어를 갖다가 타고서 뭐 길거리를 가본다든 그런 체험을 하고 십몇 년 전에 어떤 신문사 기자는 자기가 실제로 그런 휠체어를 타고서 지하철을 타고 그런 경험을 하고 경험비를 올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6시간 동안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괴로움과 고통을 참아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믿음이 좋다고 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하지 세상을 갖다가 칭찬하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뭐 지난주인가 어떤 목사님이 강릉에서 목회를 하는데 겨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빌리고 또 있던 거 다 처분하고 해가지고 상가 2층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얻어서 교회를 하는데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거기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가지고 뭐 요만한 거 하나 건질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이 기도하고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어려운 데다가 거기다 불까지 왕창 나버렸으니까 뭐하다 숟가락 하나 못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올렸어요.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이 그렇게 하다못해 거기서 보증금이라도 빼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뭐 불투명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재정에서 5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최성학교회 이름만 해가지고 그 물란교회 계좌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저께 또 올라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불난 거 그것만이 아니라 불난 거를 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원상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 건물만 원상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옆 건물에 뭐 보려고 뭐 그런 것들 다 원상 회복해줘야 된다. 그게 기가 막히다. 뭐 일을 어떻게 되냐. 물론 그 목회자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무도 적어도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물론 어려움이 뭐 가족들의 뭐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몰라요. 그 어려운 끝에 밑바닥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흔히 수영 구조원들이 어때요? 구조원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건지를 안 간대요. 왜냐면 허우적거리는 그 상태는 온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거기 잘못 걸리면은 잘못 붙잡히면은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기운이 다 빠진 상태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고통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죠? 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다 견뎌보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정말로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지속될 뿐 아니라 거의 절망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터져나올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회의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삶 자체에 대한 욕구도 소망도 다 없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그때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그렇게 생명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을 때 그 다음에 뭐가요?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죠? 승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속옷까지 완전히 벌거벗겨짐으로써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벌거벗긴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수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 때 가장 큰 수치, 벌거벗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큰 수치를 줄 때가 바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가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물론 호세아서에는 이제 육체에 벌거벗겨진 것에 국한돼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육신의 벌거벗겨짐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 이것은 영적인 벌거벗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제 제자반을 하는데 이분이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하든지 미국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꿈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막혔어. 저도 기도해 보니까 아니라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한테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추진하다가 요즘 와서 깨달았대요. 만약에 그때 미국으로 와서 큰일 날 뻔했다고. 왜냐하면 그때 미국으로 왔으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자식 성공 그냥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살다 죽는 것이었을 뿐이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그때 그냥 갔다가 큰일 났다.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간증입니다. 영적인 벌거벗음은 너무 큰 건데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자기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란 것이 없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수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죠. 그죠? 안 보이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 벌거벗음의 수치는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괴로움이죠. 벌거벗겨진 사람이 할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전혀 귀도 안 기울이죠. 6시간 동안 벌거벗겨진 그 상태로 내버려둠을 당한 그런 예수님이 인간 이하로 보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죠? 가장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형수로 그냥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지나가는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겨진 당하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아무 움직임도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구세주겠어요? 근데 구세주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다 코웃음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백성들이나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대사장들이 이 논에 이게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롱거리가 돼도 예수님처럼 조롱거리가 돼봤어요?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7장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어도 조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7장 40절부터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죽하면 같이 사형당하는 옆에 십자가의 죄수들도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런 상태에 수치에 극치를 당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을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도 낫고 괴로움도 해결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불충분한 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실제적으로 그 사실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깊이 느낀다면 우리들의 신앙적 삶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왜 벌거벗겨져야 했느냐? 전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 탓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거나 모욕당하시거나 수치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당해야 될 수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죠. 내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다. 인간들은 결국 옷이 다 벗겨지고 수의가 입혀진 채 관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죽으면은 다 벌거벗긴 채 관속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벌거벗겨져야 될 수치를 의복으로 가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을 입고 그럴듯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은 이 벌거벗겨진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거룩해 보이는 척해도요, 하나님 명확하게 다 알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겨진 모습을 전혀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고 종교적인 위선을 부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그런 걸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위선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짓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은. 그래서 교회 심판이 내려지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벌거벗겨지심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벌거벗겨진과 같은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벌거벗겨짐을 모르는 그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전혀 수치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벌거벗겨지면 바로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뜻밖의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런 걸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달리신 걸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이기면 영광스러움이 곧 찾아온다. 수치의 반대가 영광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고난이나 모욕이나 수치를 당할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이나 모욕이나 수치를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내가 괴로운데, 마음이 너무 힘든데,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은 따로 저 멀리 계신다면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럴 때 쓰라고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고 6시간 동안 참으신 거죠.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버리심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높아짐이나 누림을 갖다가 선택하고 추구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쓸모없어요. 그건 다 관계가 없고 단돈 100원도 가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서 구원받기 위한 그 단회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회적인 사역이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요. 당장 교수를 당하셨어도 되는 거, 그거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환경적 모든 그런 어려움을 다 일부러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 예수님 없이 완전하게 자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뛰어들어오셔서
육신의 온갖 누림을 일체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체에 가해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괴로움을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터무니없이 너무나도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억울하게 6시간 매달려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되는 일을 행하면 안 되겠다. 그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언제나 벌거벗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의 실체적인 삶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맞춰야 됨을 깊이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너무너무 괴로울 때나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울 때 십자가 밑으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꼼짝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꼼짝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잘 되고 성공적인 것 같아도 그럴 때 바로 예수의 길을 십자가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가장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예요. 보잘것없는 목사라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회복하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또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한 치유가 우리들 삶의 현재 우리 심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고 십자가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희락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